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 하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최고의 히트를 기록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제목하여 미생입니다. 미생.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그리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일이 있었어요. 드라마 속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금요일 날 이렇게 안내를 서고 있었는데, 교회 로비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막 오시면서 굉장히 아쉬운 얼굴을 지으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오늘 미생을 포기하고 금요기도에 왔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생이 뭔데 그래? 그러고서 이제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 보진 못했지만. 이 드라마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드라마 성공 공식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자, 출생의 비밀 없습니다. 대기업 회장 아들 본부장으로 등장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합니다. 삼각관계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사랑 이야기도 없어요. 소위 말하는 흥행을 위한 막장 코드,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회자되고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막장 코드 대신에 등장하는 이 회사원들의 이야기를 보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야, 저건 내 얘기야, 저건 내 얘기야, 이러면서 드라마를 다 봤습니다. 못살게 구는 직장 상사 이야기를 보면서 내 얘기야, 일하면서 육아도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의 힘든 삶을 보면서 저건 내 얘기야, 비정규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인턴 사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건 내 얘기야, 공감의 이야기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우리 시대의 흐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생 이후에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열망이 확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미생이 유행했던 그 해에 최고의 인기 상품이 여러분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셀카봉이에요. 셀카봉. 그 전까지는 그냥 사진이라는 게 여기 봐, 하나 둘 셋 착각,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때부터, 그 해부터 길게 쭉 뻗어가지고 얼짱 각도로 제일 얼굴 잘 나오는 그런 각도로 카메라를 저 멀리 보낸 다음에 여기서 뭔가를 하나 뚝 누르면 찰칵하고 사진이 나를 향해 찍히게 되는 그 셀카봉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들 혈안이 되어 있어요. 브이로그, 여러분 이런 거 아시나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요, 내 평범한 일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나 오늘 뭐 먹었다, 어디 갔다, 뭐 했다, 끝. 이거 다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막 공감해요. 그래 맞아, 나도 저기 가봐야지. 제가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 관찰형 예능 얼마나 심심합니까 여러분? 엄마들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미운 우리 새끼 이래가지고, 미운 우리 새끼인가? 잘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 딸들이 나와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이야기를 봐요. 그러면서 아이고 장가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다예요. 그게 인기고, 나 혼자 산다, 누가 관심이나 있습니까? 나 혼자 살든 너 혼자 살든. 근데 나와가지고 밥 해 먹고 하고 빨래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다들 희희낙낙해요. 그게 여러분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현대인들의 나에 대한 관심, 내 삶을 투영하고 싶고, 나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나도 누군가를 관음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나에 대한 관심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이 더욱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 집중하고 결국 나를 바라보는 시대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들의 시주와 이런 풍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대,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게 고통하는 때, 즉 말세에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양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르다는 거예요?
나를 집중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은 말세의 일이고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요? 다시 할까요? 누구요? 그렇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 하반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를 뛰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시작점이 있고 동시에 결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는 늘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목적지에서 영광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신앙생활은 육상 경기와 또 많은 운동 경기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거리 마라톤을 막 달리고 있는 선수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앞에 놓여져 있는 목적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야 되는 저 길을 바라보면서 가야지, 마라톤을 막 달리고 있는 사람이 뛰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계속 거울로 나를 바라보며 뛰어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내 머리 스타일은 어떨까를 생각하며 뛰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달리고 있는 이 모습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만 생각하면서 달려간다면 그는 목적지까지 도달하기도 전에 반드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른 길로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배울 때의 일이었는데, 저는 30대가 넘어서서 그때 이제 운전을 저희 아내에게 배웠거든요. 아내가 베스트 드라이버였습니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배웠어요, 처음에 운전을. 근데 운전을 배울 때 저에게 이 도로 연수를 나갔는데 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차가 너무 빠른 거예요. 운전 안 해보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저분이 한 100을 밟았나? 아니에요. 그냥 브레이크를 딱 떼면요, 차가 자동으로 앞으로 나가요. 모르셨죠? 운전 안 하시는 분들. 브레이크를 발에서 딱 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나가요, 앞으로 쭉. 근데 그게 처음 운전을 시작할 때는 너무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속 10도 안 될 텐데, 20도 안 될 텐데 그게 너무 빨라가지고 이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차선을 계속 잘 지키면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저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나를 꽝 하고 치지는 않을까? 이게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계속 옆에 보랴, 앞에 보랴, 내 차선 보랴, 뒤에 보랴, 막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 연수를 한참 하는데 제 옆에 타고 있었던 그 운전학원 강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운전을 할 때 그렇게 코앞을 보면서 운전을 하면 지금처럼 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저 앞을 보면서 운전을 하면 핸들을 그냥 움직일 필요 없이 쭉 나가게 됩니다. 이분이 제 옆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계속 요 직선거리를 가면서도 이 차선에 잘 맞나 싶어가지고 계속 핸들을 이렇게 꺾고 저렇게 꺾고 이렇게 꺾고 저렇게 꺾으니까 앉은 분이 몸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멀미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앞을 보지 말고, 코앞을 보지 말고, 내 손을 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목적지인 저 앞을 바라보세요. 그때 그렇게 배운 덕분에 어쨌든 면허도 땄고 지금도 운전 그래도 나름 잘하며 살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경주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자꾸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나, 이걸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주께서 기다리고 계신 저 영광스러운 결승점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시는 그 결승점, 우리를 맞이하실 주님, 거기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승 지점이 아닌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정도에서 이탈하여 다른 길로 잘못 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제대로 뛰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훌륭한 운동선수는 항상 자기 자세와 폼을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뛰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운동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컨디션을 체크합니다. 내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데 결승선까지 과연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개인의 유익에 따라 달려있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무언가를 얻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그 행동을 통해 나는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고 내 안에 감추어진 욕망을, 그것을 실현코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 달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내가 잘 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내가 결승전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서 달려나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경주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올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 처음으로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은 그 기원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벗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부끄럽지도 않았고 그것이 수치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를 원했던 그 순간,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였던 그 순간, 그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벗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자 하는 죄를 범하였고, 내가 보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내가 벗고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았으며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죄가 그들 앞에 엎드려져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한 그때부터 사람은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인지도 모른 채 계속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은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트레빈 왁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자신의 책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에서 제일 첫 번째 우상으로 꼽는 것이 무엇이냐? 나 자신이라는 우상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우상. 자기 중심적 사고와 자기 중심적 신앙이 어떻게 우상 숭배로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팀 켈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며,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수록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함으로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중심성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어서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주를 인내로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장애물들이 놓인 상황에서 어떻게 전속력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만 바라보고 있느라고 길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힘을 다하여 걸어갈 수 있으며 달려갈 수 있으며 내 앞에 놓인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에 온 신경을 쏟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께 경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다른 곳을 바라봐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2절을 읽자 그랬는데 우리 3절을 읽었군요.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엇을 바라보자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는 누구십니까?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나 자신에게, 세상에게, 정욕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거두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그 부분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표현은 믿음의 기원자이시자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쭉 나열하며 설명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그가 오실 것을 기다림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면하지도 못했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지만, 그가 태어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도 못했지만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던 그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주, 구원의 창시자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만으로도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점이 되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기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또 동시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 말은 구원의 완성자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에 일어나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죠. 그러나 동시에 또한 구원은 점진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져 갑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성화를, 완전한 거룩함을, 완전히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해요. 그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가면 그때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해져 갑니다. 그게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거룩의 목표는,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주와 같이 경건함과 거룩함에 이르고 주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모든 말과 행실과 생각과 사상과 모든 의지에까지 주님께까지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쉽게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를 닮아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시작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완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해요.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고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도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 또한 품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 모든 성향과 성품과 삶을 그분을 본받고 따르는 제자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2절 중반부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그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때에 그분이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그 과정에는 무엇이 있느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과 수치를 당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때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능숙하게 해내셨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몸소 당하시고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을 친히 뒤집어 쓰셨다면 그를 닮아야 하는 우리들이야말로 더 이상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이 결말에는 영광스럽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찬란함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기쁨 앞에 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무엇을 짊어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 많은 분들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쉽고 편한 길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이 4절 이후로 쭉 보시면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 없이 성령의 달콤한 열매를 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심으로써 죄인들의 거역함을 인내로써 묵묵히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 구원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그 고난, 장애물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놓여진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과정이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당장 처해져 있는 현실이 너무 팍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나중 문제로 미뤄두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목사님, 나중에 퇴직하면 그땐 열심히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할게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조금만 더 크면 그때 교사도 하고 그때 섬김도 하고 그때 제자훈련도 하고 할게요. 목사님, 저희 생활이 조금만 더 피면 제자훈련도 하고. 다 결국 제자훈련으로 뭐가 귀결되는 것 같네요. 나중에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경제 문제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면, 제가 이번 주에 운전하고 어디를 가는데 극동방송에서 그 김정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경제 문제라면 하나님께서는 은행을 세우셨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학교를 세우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의 문제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요,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1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유익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경주를 인내로서 담당해 나아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진짜로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거룩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징계와 고난을 주실 때에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주를 닮아가는 발판이자 밑거름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믿음의 큰 발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대전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생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둘째가 큰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가장 믿고 따를 사람이 부모님, 그 다음에는 선생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도대체 어디에 안전이 있는가? 도대체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근데 또 어디선가 풍문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래요. 더 마음이 아팠어요. 왜 하나님이 믿는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별별 생각이 다 들고 믿음을 놓치게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죄의 길에 빠지게 되면 어떡하나? 여러 많은 생각을 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 한 몸 보존하는 데 목표를 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고들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숱한 유혹과 미혹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려워지고 어지러워지고 위험해지고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도 없구나, 어디에도 안전하지 않구나, 아무것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도리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시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두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올가매지만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지만 예수 믿는 가정에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 믿는 가정에도 위기와 어려움이 똑같이 찾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무용지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저는 우리 모두가 더욱 주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그 길이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되어져 있어 보이고 마치 주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듯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보여도 주를 생각하며 주를 바라볼 때 우리의 피곤하여 낙심할 듯한 영혼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달려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승점에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